교회에서는 이제 자막으로 PPT를 보였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TV에 있는 PPT로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셨는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허락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나를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13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그들을 애굽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셨고 또 애굽과 같은 환경, 믿음으로서의 환경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에서의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 외에도 성경에서는요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표현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수십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 내 가족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못 태어나게 하고 또 일 많이 하라고 채찍질하고 학대받고 갇혀서 종살이했던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던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던 환경에서도 나를 위해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왜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각각 불러주셔서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의 양,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고 나는 주님의 양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얼마나 오리가 되어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어울려오려고 해도 어울리지 못하고 오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오리는 오리 새끼 사이에 있었지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고, 그래서 오리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조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백조로 태어난 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제가 힐링 여행 중에 저의 삶을 돌이켜 봤어요. 저의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는 제 주변에 공부 잘하고 또 잘 사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가난한 애들, 또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제 주변에 몰려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제가 부자였기 때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뭐 반장, 회장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가난한 애들이 제 주변에 있었고, 저는 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30-4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게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또 부자도 아니었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사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모여 있었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난했지만 가난한 애들 가운데 계속 살도록 그러지 않고 불러내셨어요. 또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공부를 안 하는 애들과 같이 무리 섞여서 그 무리 가운데 살지 않도록 공부를 시키셨어요. 저는 정말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석사과정도 박사과정도 마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 또 목회를 하면서 지방회를 또 총회를 섬기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내 주변 친구들이 당연히 나랑 비슷하겠거니 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래 백조였구나, 내가 오리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백조였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 또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셨다. 그러면서 인도하셨고, 15절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한 손, 표심팔, 홍해를 갈라주심, 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큰 능력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낭어대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헬라어로 dynamis,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게 나오지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헤롯이 내일이면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날 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또 바로와 그 군대도 홍해에 엎드러뜨시고 또 요단강 물도 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크신 능력으로 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 찾고 두 손과 두 발에 묶여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쇠문이 열리고 이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도망쳐 나오려면은 몇 번의 철문을 거쳐야 돼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감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최소한 4-5번 이상의 철문을 통과해야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통해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내 뜻대로는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과 3월 1일부터 힐링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바로 그 주상절리가 있는 앞바다에서 제트 스키를 타는 거였어요. 제트 보트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큰딸이 갑자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예약 자체도 한 명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타는 순간에 제가 자꾸 권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걸 타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고 힐링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너도 같이 타자. 한번 타보자. 막 이랬더니 마지막에 예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타요? 내가 얘기할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한 명 더 탑니다. 그래서 같이 타게 됐는데 타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텐션이 확 올라왔고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타고 싶었고 타려는데 갑자기 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걸 통해 힐링이 되고 좋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을 마귀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확 집어넣은 거지. 이게 다 우리 딸 입에서 나온 얘기고 생각이에요. 마귀는 외부적인 요건으로도 괴롭히지만 그 마음과 머릿속에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좋은 결과를, 열매를 못 맺게 하게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각을 떨쳐내고 같이 타고 같이 힐링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이상한 고집으로 끝까지 순종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힐링 여행의 큰 최고봉을 찍지 못하고 다른 것만 누리고 왔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언제 가장 잘 나타나느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그때의 그 내 주장, 내 생각을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결국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은 내 주장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꼬임을, 마귀의 계계를 깨고 승리에 내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나의 잘못된 선택을 바꿔주는 데 있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말을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36편 14절 16절에 나오죠. 자,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홍해의 깊은 바다 속이라도, 또 그 길이 험한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통과해야 되는 곳이면 꼭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통과한다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갔을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를 할 때에 이 통과한다는 단어가 디에르코마이고, 통행하다, 통과하다, 지나가지게 되다 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이 디에르코마이가 쓰였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서의 승천하시니 라고 할 때에 승천에다가 이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나가다, 통행하다는 뜻인데 왜 승천하다를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자체가 반드시 예수님이 해야만,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승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서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기도회, 주일 예배 다 이렇게 어렵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히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홍해바다 가운데를 통과하게 했지. 그 광야 사막 가운데를 통과하게 했지.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 그 승천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게 꼭 필요하느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불평 불만하지 않고 이것이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꼭 지나가야만 되는, 통과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실 테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길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길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길,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잘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